주님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큐티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 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복음과 고난이 계속 함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가운데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 가운데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 그 복 가운데 함께 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이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결정이 나 있어요. 나중에 무저갱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결론을 알아서 그런지,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안 믿게 만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어둠의 자녀들을 저희는 빛의 자녀로 옮겨오는데,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쓰임받는 것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도구로 쓰임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게 가장 좋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안간힘을 써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내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그런 내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보면서 그 감동도 하고 또 좀 뭔가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저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뭔가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나가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왜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겁니다. 네,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이루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 관찰 내용을 보면요, 1번 질문을 보면 바울은 어떤 약속을 믿었기에 고난을 참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 또 그 이유는 어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참아낼 정도, 사도 바울이 겪었을 그 고난을 참아낼 정도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 하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또 은혜 가운데 삽니다. 막 괴롭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자게 하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영광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미래 세계 가운데서 우리도 그 가운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살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받는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내가 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기도해야 되는가, 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한테는 마귀도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고난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저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순간에 바라봐야 될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기는 한데 마음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힘도 드는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중에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이걸 믿고 이 약속 가운데 살 때 저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을 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충고이고, 또 디모데가 이것을 받아들였고 저희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번 질문 보면, 바울은 죄인처럼 결박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아내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저희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은 그 생각으로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3번 질문 보면,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고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고난을 견뎌낸 출발점이 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장 잔혹한 형태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 이 말만 하는 걸 들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세계가 창조될 때, 또 인간이 창조될 때 거기에 계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증거를 봐야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특성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게 어떻게 나타나시면 믿을 수 있을지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면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내 가족 가운데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같이 살아도 내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족을 만나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시고,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실패나 손의 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만나봤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눈에 비늘 같은 것도 씌워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명이 본 바울은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그 경험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그 예수님처럼 왕노릇해, 그러면 내가 고난 당해도 돼, 지금 잠깐 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 바울이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는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 전하는 내가 매여 있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감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 자체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은 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고난받고 그 안에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6시간마다 한 번씩 2명의 근위병이, 로마 황실의 가장 귀족인 근위병이 바울을 지키고자 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줄 만한 사람들인데 군대의 최고 장교급이고 나중에 다 귀족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셔서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제가 전도 대상자 찾으러 나가면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될까? 이거 힘듭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6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직접 매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로마의 제국이, 예수님 믿는 그런 제국이 되고 맙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매였기 때문에 바울이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확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몸이니까 그냥 전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도 힘이 됩니다. 저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되건 안 되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니까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 확신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자기의 고난이, 자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까지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도 구원을 위한 도구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고난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 고난 받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다 자녀를 출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러울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아이를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될 때
이게 고통스럽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다녀야 되고 어느 순간에 내 외모도 변하고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 출산을 할 때는 무통주사를 맞아도 어쨌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내가 당하기 싫어가지고 나 애기 안 가질래요, 나 애기 안 낳을래요, 그런 분 계세요? 굉장히 아플 줄 알고도 기뻐합니다. 네, 드디어 우리한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 알고도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을 하시고 그 단계를 결국 통과해냅니다. 이게 그 해산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해산의 기쁨이기도 한데, 그 고통을 지금 어머님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 고통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걸 믿으면서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이 고난을 그냥 주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받아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희 백화목교 하나님 보내시고 이 가운데 섬기는 일이 많이 힘드시죠? 네. 섬기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있고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고난을 받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육신이 힘들고 내 재정도 나가야 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걸 위해 희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중에 영광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는 거면 이 고난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섬기시고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노릇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난 위에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살 것이고 인내하면 왕노릇할 것이고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가장 맑은 물과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야만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 갔는데 나한테 마련되어 있는 그런 게 없다. 근데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갔는데 천국에서 오히려 빛나는 영광 가운데 더 생명의 면류관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고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이대로 죽지만, 나는 순교하지만, 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말씀 표현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오히려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미쁘다는 표현은 큐티집 이 내용 설명한 내용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 대로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그 정도가 되지 못하지만 복음 자체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 가운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전 그냥 가겠습니다. 전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고난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절 한 절 심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고난이 겪는 게 오히려 좋은 걸 수 있겠다. 내가 고난을 겪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꽃길은 아닌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닌데 내가 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이게 나중에 볼 때는 그게 꽃길이겠구나. 우리 한때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 고생 때문에 그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꽃길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의 꽃길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내게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몇 년 남아있는 시간은 내가 이 고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력하여지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고난을 받을 때 결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택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나도 결국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럼 나는 그거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이러다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은 고난을 자랑합니다. 한 번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로 찍으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한마디만 하면 절대 돌로 못 쳐요. 왜냐하면 로마 군병이 달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다 맞아줍니다. 맞아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을 생각 가운데 하나는, 스데반이 저렇게 복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나는 그거 지켰지. 그때 마음이 이거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맞지 않았나. 그런 단서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 중에 사이가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준 거예요. 스데반을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당했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끼시게 됩니까? 이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느껴지실 텐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참 놀랍다,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는 섬기는 자로서 목자도 해야 되고 위원장도 해야 되고 헌금 개수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주말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어렵죠. 쉽죠.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은 놀라운 것이에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놀랍고, 저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놀랍고, 내 가족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한 사람 구원하시는 거 보면 또 그게 놀랍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우리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하신 경험 있으시죠? 예. 저희 가족은 그걸 몇 번 느꼈는데, 이사를 가야지 하고 짐 싸기 시작할 때 서서히 정신이 나갑니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정신이 나가요. 특별히 국제 이사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을 한 이틀 꼬박 새가지고 짐 싸가지고 다 버릴 거 몰래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요. 그리고 도착을 해요. 그 다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짐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은 와 있어요. 그냥 깨 있어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했어요. 근데 모든 게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슷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천국에 간 다음에 정신 차려 보면,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네. 너무 감사하네. 정신 차려 보면 우리 머리에 멸관이 써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자라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느낄 만한 것은 고난은 희생이 아니라 통로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억울한 대가, 감당하기 싫은 희생,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때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통과해 나가야 돼. 이거 통과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자기로부터 타인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싫어요.
내가 지금 내 가족이 함께 주의를 하면서 고난 당하는 게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서 타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정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이 참 감사한 거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만 생각을 하죠. 우린 이기적입니다. 그 나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내 기도 때문에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믿음의 시야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하늘 들어서 하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든데 지금 저 하늘 저렇게 봐도 저렇게 파란데 천국 가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게 되는 천국에서의 영광이 더 크다. 이거 붙들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삶이나 사역이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저희가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뭘 해봐야 되는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내 환경 가운데 두고 지금 내가 가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나? 내가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을 피해야 될 실패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접어버리려고 됐어 그냥 조용히 예수 믿을래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 수고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걸로 지금 혹시 쓰임받고 있는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지? 교회에서 그 성도인가? 내 가족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는 얼마나 뭘 많이 했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때 내가 분명히 견디고 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럼 나에게 분명히 상이 있을 거다. 이게 분명히 통로일 거다. 이런 것들을 믿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이 힘든 중에도 예수님 붙들고 인내하며 이겨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 고난에 매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분명히 적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제가 적어본 것은 그 하루의 시작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될 때 문제가 많이 있죠. 어렵죠. 피곤하죠. 그리고 환경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지금 복음을 해석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복음을 해석하게 하지 않고 복음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 눌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고난 나한테 주시는 게 맞다. 그게 맞다. 내가 주님의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 이걸 저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 때 이 고난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영광이 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 이것을 되뇌면서 살아가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 이겨내고 버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 사람 구원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 말씀 전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시는 저희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